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메멘토 모리, 끝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라입니다. 메멘토 모리, 끝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시고 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다 살아나는 축복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부활 이전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목으로 말씀드린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라틴어로 직역하면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문장이 아니라 우리가 끝을 기억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죠. 고대 로마 시대 그 전부터 개선 장군,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이 되뇌이던 말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 세상도 육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사람의 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어제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 생명을 누리기 전에, 그것을 찬양하기 전에 오늘은 먼저 우리 육신의 끝이 있다는 것, 이 세상의 끝이 있다는 것,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9장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전성기,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경고를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솔로몬은 그토록 바라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전달받은 소원, 성전 건축과 그리고 자신의 왕궁 건축하는 것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부와 권세로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 순간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도 결국 끝이 있습니다. 하는 일에 끝이 있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가진 직업도 정년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나온 것처럼 건축하기를 마치며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솔로몬의 모든 업적들, 건축 역사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요, 솔로몬의 왕위, 그 왕의 자리에도 끝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2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에 하나님, 제가 이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얻어서 다스리는데 어마어마한 지혜와 부와 귀를 가지고 다스리던 그 왕위도 끝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왕좌도 영원히 이 땅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목숨에도 끝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가장 화려했던 왕도 그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죽음 앞에 섰습니다. 인생의 끝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끝을 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이 장면은 단지 축복하는 말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경고가 함께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축복이 그냥 막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면,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데 그 축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 왕위를 끝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지키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끝은 파괴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죄죠. 죄는 개인의 인생을 파괴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죄는 전염성이 있고 확대성이 있어서 내가 그 죄가 있는 곳을 다 파괴하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온 백성이 힘을 모아서 지었던 성전, 그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이 말씀은 두려운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신, 그리고 임재하신 그 성전조차 우상 숭배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 앞에서는 내던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역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신 것을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온 재앙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 우리는 이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해야 된다. 성경을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시작하실 수 있는 것도, 또 그것을 끝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다윗이 왕이 된 것도,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것도, 이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되는 것도, 존귀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라는 것이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잘 된다면 또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망의 무덤 가운데 있는 것 같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무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이 그것을 선포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모든 것의 끝이십니다. 요한계시록 처음과 마지막에도 기록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모든 것의 끝이 있고 그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끝이 오기 전에, 그 말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고 이 날을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차에 걸친 특별 새벽 기도가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집중으로 그때 기도했던 창립기념주일, 선교 축제, 그리고 부활절 새생명 초청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또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새롭게 시작된 줄 믿습니다. 어제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몇몇 분들이 초청되어 왔습니다. 제가 더욱 기뻤던 이유는 초청된 분들 중에 많은 사람이 유초, 중고, 그리고 대학 청년부에서 초청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요, 누구보다 제 자신이 기도의 동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그 불길을 타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번져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이 변질되었을 때 2번이나 친히 찾아오신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로 흘러갔을 때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 말년에 솔로몬은 전도서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인생의 결국을 다 얘기했다. 그러니 사람의 본분을 다하라. 그 사람의 본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리라. 그 말씀은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자아를 못 받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오늘 새롭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 끝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요, 오늘을 무의미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생각과 마음을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깨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 전하기를 소망하시면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